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17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이굴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랬으니 육신을 복종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소욕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자랑 또 세상에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욕망으로 우리가 팔려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복종시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참 신비한 동물입니다. 신비한 동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것입니다. 자식들한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거든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지 분명히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도 안 듣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근데 우리의 삶도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칠 때도 자식이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들도 그러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귀가 달리긴 달렸는데 모든 들려오는 소리를 다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다른 것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뭡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류상종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야단 안 치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싶어요. 죄를 짓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끼리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타락이 목사들이 타락이다. 그건 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또 좋아하는 성도들이 거기에 몰리는 거죠.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려주실 것만 듣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우리 인간은 특별하게 지어져 가지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니까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안 들린 거죠. 누구든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나중에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섬기는 자가 되어 나중에 섬김을 받는 자가 된다. 그게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라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시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요청을 한다 이 말이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귀의 할례를 받으라. 우리는 그래서요. 이제 오늘 제가 주일날 말씀을 이제 제가 증거하려고 준비하는 것 중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아요. 주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걸 들어야 될 텐데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요. 참 이거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를 좀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나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각오와 자세로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간신히 영혼이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설교도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세요. 내가 듣고자 하지 않는 것은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은연중에 성도들은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아예 전화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 말씀 우리 버가목 교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버가목 교회는 두 가지의 위험성이 있었어요.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가르침들입니다.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발람의 교훈은 이세벨의 교훈과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남자 여자의 차이예요. 이세벨의 교훈은 두아디라 교회의 그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우상 숭배 후에 그 재물을 먹고 음행을 저질렀다 했잖아요. 발람도 마찬가지인데 차이는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길드 상업 조직이 있다겠죠. 염색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그 회합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회합에 그 길드 조합에 가서 회원 친목 도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친목 도모를 하는데 그들을 아폴론이라는 신을 숭배를 하고 그 앞에 바친 음식을 갖다 같이 나눠 먹는 거죠. 그 친목 도모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떤 친목 도모 계를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이 친목 도모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거 만약 다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익이 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친목 도모하러 가서 먹는 음식은 상관이 없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쪽이죠. 이 이세벨의 교훈은. 근데 발람의 교훈은 그것이 아니라 발람의 교훈은 황제 숭배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황제. 다시 말해서 이 버가모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 사상이 그때 파다할 때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 황제를 주님으로 섬기라 그런다. 그리고 여기는 뱀신을 섬기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뱀신을 섬기는 의학이 발달된 그런 도시라겠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뱀신을 숭배, 그냥 앞에 가서 절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병원에 들어갈 때도. 그런 상황에서 이게 그것이 어떠느냐. 이세벨의 교훈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것은 국민의식이다. 국민의례고 그냥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 버가목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뭐 친목 도모 국민 의례가 아니라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짓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것입니다. 뭐 이세벨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이나 비슷한 거예요. 분명히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6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 28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28절로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하므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아멘.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그 부올의 사건인데요. 그 부올의 바알 미인계를 써가지고 제사 춤을 추고 오는 데 가지고 결국에 발람의 교훈이거든요. 미인계를 써가지고 그 모압 지방의 신을 그모스 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하는데 춤을 춰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혹돼가지고 가가지고 같이 춤추다가 그 그모스 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경록케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서 24,000명인가요? 뭐 얼마가 전염병으로 죽어요. 쓸어버립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나 제사에 바치는 음식을 먹는 것이나 가서 절하는 것이나 국가꽃을 바치는 것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오늘날의 이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더럽혀지고 타락했느냐? 우리나라는 지극정성으로 장례를 잘해줘요. 죽은 자에 대한 예우를 아주 많이 강조하는데 그 어떤 데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조선 500년 전에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조선 500년 때 양반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중국에서 그게 뭡니까? 조상의 제사하는 거. 조상의 제사는 뭐냐면 족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놈은 족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양반인데 하려면은 제사를 드리는 거죠. 아주 크게. 그게 바로 양반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돈이 이제 있으면 양반의 족보를 대신 사가지고 자기가 이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 문화가 어쩌면은 자기가 권세 있는 집안이고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조선 500년, 그전에는 그거 안 했습니다. 우리 제사 안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조선시대부터 드리게 되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조선 500년밖에 안 됐어요. 음식도 지극정성으로. 저는 1년 내내요. 쌀밥도 못 먹고 떡도 못 먹었어도요. 제사 날은 잘 먹었어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잖아요. 완전히. 그리고 그 조상 3, 4대까지 세양제사라고 조상 3, 4대까지 한 번에 드린 제사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또. 뭐 제각 같은 걸 지어가지고 그거 가서 삽니다. 그러면 뭐 나눠주는 거예요. 또. 몰랐죠. 그것들이 결국에 우리의 육체적 질병과 우리를 가난과 저주로 치는지를 몰랐죠. 예수 믿고도 그것을 똑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초기에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고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추도예배 장례를 처음부터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들어온 거죠. 처음에 어떤 자신의 양반이었는데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에 양반이었는데 자기 어머니 기일이 돌아왔어요. 근데 제사를 안 지내면 호로 자식이라고 말할까봐 추도예배를 만든 거예요.
우리도 예배 드린다. 너희들만 제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기 들어오니까 분쟁이 없어지잖아요. 여기도 뭐 의식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쌤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괜찮아진 거예요. 핍박을 면하고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어떻게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이게 재앙이 임한 것인데 이것을 왜 만듭니까?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요, 장로교가 맨 나중에 받아들였습니다. 제사제도를. 그게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까지 예식에 추도예배, 장례배 이런 게 없었어요. 그 전에는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예식서까지 아예 들어와 있어요. 당연히 저는 198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1989년에 9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있을 때는 이미 그것이 아주 파닥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 당연히 한 줄 알았죠. 법으로 한번 제정이 되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추대비 장례비 드렸습니다. 1970년 되기 전에도. 그러나 그 법으로 딱 되본다보다는 안 드린 것이 이상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으로서 분명히 그 죄 가장 심한 죄잖아요. 추도예배, 장례예배, 그 우상숭배 1, 2계명을 어기고 반드시 지옥 갈 죄잖아요.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전통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가르침을 누가 해요? 발람이나 이세벨이 그렇게 한 거죠. 일제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속으로는 아닌 것 같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냥 좋은 거죠. 괜찮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같이 죄짓고 같이 지역하는 거죠. 내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것은 비슷한 건데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에베소 교회가 처한 문제였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버가모 교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은 거짓 지도자인데요. 니골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니골라 당이라고 하니까 당을 지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니골라가 누군지에 대해서 사람이냐 아니면 어떤 세력이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견은 분분합니다. 니골라당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7 집사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나중에 이렇게 세력이 확대되어서 니골라 당이 되었다 하는 말도 있고요. 니골라라는 말이 니콜에다가 나우스라는 말이 합쳐 라오스라는 백성이라는 니콜이라는 것은 군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백성들 위에 평신도 위에 군림하는 존재, 천주교의 세력들, 목회자들 지칭하는 어떤 용어였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 내용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을 죄지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세력입니다. 발람의 교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는 우상 숭배가 괜찮다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가르치냐면 영지주의적인 아주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단 세력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주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해서 교회가 생기고 약 300년이 되기 전까지의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는 아주 교회에 파단 교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는 더럽고 영은 선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육체는 더럽고 영은 선한데 육체가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가르침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니골라 가르침인데요. 내가 육체로 잘못 행한 것이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육체로 범죄하는 것이 내 영혼을 망가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구원파하고 비슷한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내가 설령 음행을 저지러도 음행의 죄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게 천국 못 가게 방해하지는 않는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 게,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유사한 것이 지금 칼빈주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과거에 이제 현재 이제 미래까지 용서를 받았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미 받아버린 것처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것이 내가 지옥 가게 하는데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타락한 거 아니에요? 구원파의 교리나 이 칼빈주의 교리나 비슷한 것입니다. 좀 비슷한 거예요. 잘못하면은 정통이 되고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가르침만 약간 다른 거죠. 아시겠죠?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뭐냐? 그냥 당시에 유행했던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영지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는 다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육체로 무슨 죄를 지어도, 우상을 숭배해도 관계없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관계없고, 음행을 저질러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어차피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내 영혼만 제대로 간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있으면 천국 간다는 거하고 비슷한 교리인 거죠. 지금에 따지면. 근데 주님이 뭐가 나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 이게 지키는 자들이 그걸 책망했다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은 같이 가는 것이지, 육체는 날마다 죄를 짓는데 영혼은 날마다 깨끗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날마다 남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천국 가요? 못 가요. 남 무시하고 교만하고 치밖에 모르고 천국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주님도 없고 지를 위해서 주님을 끌어다 쓰고 있는데 주님이 그 주인입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는 기독교 세력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와서 기독교 세력과 합쳐가지고 교묘한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니골라당입니다. 이게 니골라당이 한번 빠져버리면 뭐 무상숭배도 괜찮고 음란도 괜찮고 뭐 뭔 죄를 져도 괜찮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내가 영적인 진리만 제대로 붙잡고 있는 나는 천국 간다는 거죠.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요 아주 더럽혀져요. 무도덕주의 아닙니까? 무율법주의 아닙니까?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오늘날에는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무슨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생각했다고요. 너무 이신칭에 빠져가지고. 근데 어느 날 생각해봤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딴 남자를 두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자로서 신부로서 딴 남자를.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딴 신도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해봤어요. 내 아내가 있는데 내 아내가 나하고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에게 항상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늘 집에도 안 들어와. 외박도 해. 그럼 이 사람하고 평생 살겠습니까? 나중에 평생 사는 걸 결정한다면 결정하겠습니까? 버려버리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른 것을 추구한다. 지옥 가는 것이지 결국 결혼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 오신 날 그
재림하실 때 결혼한다는 그런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은 보존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야 내가 가진 믿음도 유효한 것이지. 내가 가진 믿음이 있다고 죄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죄에 대한 본성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내가 상금 안 받을 뿐이 나는 천국 간다.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요. 10,000개 교회라고 한다면 1개 교회나 이런 얘기 할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를 쳐서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이게 그때 버가목 교회인데 내가 속히 가서 주님이 오신다는 건 이것도 죄일 때까지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죄일 때까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 나 예수 믿어서 미래지까지 다 용서 받았어? 내 구원은 변함이 없어.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죄 짓고 있는데 지금 회개 않고 있는데. 그리고는 내가 11조 내고 있지. 나 주일성 사고 있어. 나는 천국 갈 거야. 죄 짓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주의종이 볼 때는 괜찮다고. 충성한다고. 11조 크게 내고 있고 아이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있어요. 근데 죄 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이게 아니다 그래서 질병을 한 번씩 때립니다. 그 병원에 입원하면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회개를 해야 될 텐데 병원에 입원해 놓고도 회개를 안 하죠. 뭐요? 목사님이 기도도 하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지옥 가요.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를 때려가지고 지금 회개케 하셔서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 기회를 섭섭하게 생각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다른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이러는 거예요. 내 삶에 무슨 문제가 닥치면은요 죽기 살기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죽기 살기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중에서 한둘이나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줘서 어떤 침상에 던지거나 자기 자녀가 사건 사고 환난에 닥치게 되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섭섭하다. 이래서 결국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아주 중요하게 해요. 이거 잡지 않으면 우리 영혼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채찍으로 나를 때리듯이 육체를 복종시키고 죄된 본성하고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귀신과 싸우고 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이지 내 예수 믿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조금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내 삶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절하고 오직 날마다 회개하고 죄와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날의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 발람의 교훈을 우상숭배, 추대배, 장례배 들여놓고도 괜찮다고 오히려 장려하고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 예수 믿었으면 나의 구원은 이제는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지만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의 이 가르침을 거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여나 그냥 말에 우리 자신을 넘기지 말게 하시고 스스로가 조금만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도 또 회개하며 해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해 가서 천국까지 데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